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뭘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죠.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예요. 그럼 나 혼자만 복음을 받고 나 혼자만 구워놓고 끝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없는 자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먹을 것을 어떻게? 너희가 주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에게 없으면 그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지 않는 믿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줘봐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러게 문제라니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니까? 제자들로 생각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나를 치는 것도 없고 찌르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나를 뒤집는 것도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구에게?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간 무리들. 그 무리들이 없다면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13절 말씀,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간 큰 무리들로 인하여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가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자 그랬어요. 잠잘 것도 준비하자 그랬어요. 아니요. 대책 없이 갔어요.
아무 준비 없이 갔어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예.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타고 갈 것도 준비하지 않고, 다 걸어서.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뭘 들으셨단 말이에요? 네? 12절 말씀. 뭘 들으시고? 요한이 죽어서 제자들이 장사 지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장사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래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가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뭐하러 가셨을까? 기도하시려고 가셨는데 우리가 거기로 또 쫓아가요. 예. 그러면 나 기도할 거니까 너희들 가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비난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네. 그 주님의 마음이 오지 않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와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이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 열정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나는 그 열정이 있는가?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준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는가? 우리는 뭐 해야 돼? 계산해야 돼. 생각해야 돼. 앞뒤 재야 돼. 내 형편 생각해야 돼. 내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돼.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한테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나를 찾을 것인가? 누가 나한테 그런다고 뭐라고 할 것인가? 그거부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누가 정해야 돼요? 내가 정해야 돼. 내가 정해야 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세상 일에 있어. 우선순위가 돈 버는 일에 있어. 우선순위가 가족들이 뭐라 할까 거기에 있어. 즉 사람들이 뭐라 할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때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실까요? 왜? 우리는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신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특별히 누구에게 더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정말 가슴 깊이 받아야 할 말씀.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져서 아무 대책 없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쫓아갈 수 있는가. 주님께 뭐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우선으로 놓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가, 그 마음과 그 행동과 그 갈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뭐 해야 돼? 말로만 내가 생각으로만 집에 앉아가지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돼? 행동해야 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사모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대책 없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에 가셨단다 하니까 그 소문만 듣고도 어째 여러 고을로부터 어떻게 해서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랬어요. 걸어서 힘든 거 마다하지 않고 몇 시간 걸리는 거 마다하지 않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하고 아니 그냥 일단 뭐하고 보자. 주님 만나고 보자 이거예요. 주님 만나고 보자. 그래서 걸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무 대책 없이 걸어서 여러 고을에서부터 쫓아온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드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셔서 그 중에 있는 무엇을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셨다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뭐였더라? 병인을 고쳐주시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이제 두 가지를 합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었어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자, 저녁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 안타깝죠. 아침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저녁이 됐는데 이곳은 어때? 빈들이요. 때도 이제 저녁이 됐어.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내서 자기 돈으로 자기 알아서 어디 마을에 가든지 들어가서 사 먹게.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되는데 주변에 어느 마을을 간들 그 10,000명이 음식을 사 먹을 음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뭐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 알아서 니들 알아서 가서 배고픔 해결해.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물론 여기서는 육의 양식을 말씀하시죠. 육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영적인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영의 양식으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게 어떻게 영원히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즉 생명수로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누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어? 복음을 전하고 또 어때요? 영원히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가라지 않도록 또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먹여줘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받은 말씀으로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아니면 세임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졌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고 어때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육의 양식을 주라 했지만 지금 시대의 우리 사명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는 뭘 주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한테도 없었어요. 자 제자들한테도 없었는데 자 요한복음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그 아이에게서 받았다고 안 해요.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보고는 다 뒤져봐도 그 10,000명이 되는 숫자 가운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다. 자 그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에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아멘.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고. 그 한 아이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있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의 것도 내 것이. 그죠? 그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이제 드디어 누가? 안드레가 정확히 말을 해요. 누가 가지고 있어? 한 아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가 가졌다는 걸 안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가진지 몰라. 제자들이 갖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안드레가 뭐라고?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미리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뭐 하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넌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자. 빌립이 가만히 보면 계산이 빠른 사람인가. 조금씩만 받아도 얼마치가 있어야 돼?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마음이 어떠한가? 빌립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일에 대해서 믿는가? 아니면 네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시험하고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자, 저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뭐 합시다? 우리 200데나리온 떡 어디서 사와요? 그거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다 보내서 자기들 알아서 자기 먹을 것 해결하게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저는 여태 그걸 계산하고 살아요. 빌릴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치 있어야 돼?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땡.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각자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와 똑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러니까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수십 년간 그게 완전히 굳어져 있어. 청년들이 은혜 왜 빨리 받는 줄 아세요? 생각이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요 은혜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못 바꿔요. 왜 못 바꿔요?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 그걸 절대로 안 바꿔. 누가 안 바꿔? 내가 안 바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린아이에게나 청년에게나 노인에게나 똑같이 동일하게 가능해요. 그런데 뭐대로 된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을 안 바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영 목사님이 예수 믿자마자 3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면서요. 그럼 나도 지금 믿는 지 3일 됐어요. 그러면서 3일 됐지만 나 예수님 믿는 자 맞죠? 그러니까 어머니 병든 곳에 손 얹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냐 이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럼 나 능력 없다니까요. 누구는 능력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자꾸 무엇으로 하려고 그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믿음을 깨뜨리는 과정. 그런데 청년들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서 어때요? 그러니까 언제 중요하냐?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이니까 막 들은 대로 본 대로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선영 목사님처럼 어떻게 3일 됐어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줄 알았대잖아. 그래서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잖아. 왜 안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 며칠 됐다고 그게 돼. 보니까 누구도 못해. 우리 목사님도 못하던데. 우리 권사님 수십 년
응? 신앙생활 했어도 못하던데, 장로님도 못하던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네. 그 사람은 뭐 하니까 능력 받아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개념을 깨뜨려요.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해야 돼요?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그 깨닫게 하신 분들, 물론 알았지만 더 이렇게 뚜렷하게 주시는 게 뭐냐? 그 고린도 전서의 은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장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는 거다? 그 개념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사가 나타나가는 것은 뭐다? 성령의 나타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까지.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아요. 나는 안 돼 하는 생각으로. 예. 그리고 뭐 때문에? 사단이 막고 있어. 예. 죄 때문에. 그래서 은사가 풀어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은사가 풀어져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도 뭐가 안 되면 내가 깨끗게 되지 않으면 그 더러운 것이 어떻게 해요? 나간다니까요, 같이. 그래서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었죠. 제가 집사 때, 그때 마지막 설교를 그 녹음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뭐가 같냐? 수도관과 같다는 거예요. 수도관과 같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수도관에 녹이 슬었으면 무슨 물이 나와요? 녹물이 나와요. 수도관이 깨끗하면 어떤 물이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와요. 아무리 저수지에서 정수를 잘해서 깨끗한 수도물을 보내도 수도관이 더러우면, 수도관이 녹슬었으면 우리가 쓰려고 수도꼭지를 들었을 때 뭐가 나온다고? 녹수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성령의 나타남이, 깨끗한 성령의 그 능력과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이 해결되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주님 마음이 오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왜곡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예.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예 몰라.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능력 받아서 능력 행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랬다. 그리고 뭐 부흥 돼가지고 뭐, 그런데 부흥은 사람이 숫자는 많아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생명의 길로, 정말 좁은 길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는가? 아니면 사람 보기에만 풍성한가? 정말 생명이 풍성한가?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 판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부터? 내가 뭐예요? 아까 비유로 한다면 내가 수도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그 양의 생명을 구하고 그 양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데,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녹수물이 나간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돼? 빌립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돼. 빌립처럼.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빌립처럼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하니까 안 된다? 계산하고 내 능력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머리 쓰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 그냥 다 보내서 그냥 알아서 각자 사먹게 하라. 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일하시려고 지금 이미 작정하고 계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숫자를 다 먹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부모를 통해서 아이에게 뭘 가지고 오게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뭐 대체급식아. 자, 그래서 자 8절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세요. 책망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래서 앉으니까 수요가 5전쯤 되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에 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4장 자 16절에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자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뭘 이야기해요? 17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내게 가져와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드려야 돼. 나에게 있는 믿음,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의 지식, 그것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아예 들은 것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에 주셔도 몰라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 또 알게 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때요? 몰라요. 내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목사님도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지금 2년 반이 넘었죠.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았죠. 생각 안 난 것 같았죠. 물어볼 때마다 생각 안 나고 모르겠고 헷갈리고 나 언제 될까? 그러는데 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쫙 끼워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조카 앞에서 그 2시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복음에 대해서 딱 말 전하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그 말하기 전과 말한 후야는 목사님 생각이 어떠냐? 좀 줄기가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그걸 말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뭐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들은 것이 있으니까.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저도 이 영적인 거나 말씀이나 내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그 조각조각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조각조각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시니까 그게 그 구슬로 굴러다니는 게 쫙 끼어져서 목걸이가 되더라. 그 이야기 했잖아요. 끼어져서 이제 이게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게 이해가 하나로 딱 되어지더라.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그때는 답답하고 뭘 알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들은 순간에는 이해하는데 어때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이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부분만 어떨 때는 알 것 같고 어떨 때는 모를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조각조각 들어놓은 것들이 성령께서 필요한 때 역사를 가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는 어때요? 그 이전과 달라지죠. 네. 내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더 강하게 더 깊이 있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을지라도 나는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깨달은 말씀 1만 마디 말보다 깨달은 말씀 한마디가 더 힘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일단은 뭐 해야 돼? 쌓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네. 오늘 아침에도 누가 뭘 물어봐서 어떻게 하다가 예언학교 하는 그 저기를 봐봤어요. 구독자가 1000명 가까이 되대요. 구독자가 1000명 가까이 되고 몇백 명씩 들어요. 그러니까 뭐는 사람들이 몰려? 은사 쪽으로는 몰려. 특히 예언 쪽으로는 엄청나게 몰려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들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조금 마음이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나에게 있는 것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입술, 나의 모든 삶,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성령님께서 필요하신 때 쓰시옵소서 하고 드릴 때 나는 자신 없었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았는데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순간에 역사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오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먹을 것 없다고 다 보내서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우리는 없어요. 했는데 뭐가 있는지 봐라. 작은 거라도 뭐가 있는지 봐라.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전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 혼자 드셔도 어때? 양 안 차.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기적 베푸신다 말씀도 안 했어요. 니들 봐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예수님 잡수시려나 보다. 그리고 가져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무리를 다 무리지어서 앉게 해라. 앉게 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지금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나타내야 돼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많은 무리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줬어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 먼저 받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먼저 받아요. 그래서 일하는 소가 먼저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거기서 전해서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설교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는 먼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 것이 돼야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야지. 어떤 사람은 남의 설교 가지고도 잘 도와줘요. 우리는 못해요. 저도 못해. 원고 저도 우리는 못해. 그건 보고 읽을 수가 없어. 네. 몰라요. 그것도 남의 거 갖고 하는 것도 나는 재주라고 봐요. 근데 나는 못해. 자기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얼마나?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거기도 그렇게 뭐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이 한 조각씩이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나는 두 조각 먹을 거예요. 2조각 주고 3조각 먹을 거예요. 3조각 먹고 주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주시고 저희가 다 어떻게 돼? 배부를 때까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어째? 배부를 때까지 먹어. 원하는 대로 줘. 그런데 남은 거 버리지 마. 남은 것을 뭐해라?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물론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의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도 먹기 싫다고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저는 어떤 사람은 그때 전도사 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한 입 먹어보고는 맛없다고 치우고 다른 음식을 시키더라고요.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지구상에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보내지는 못할 망정 보낸다 할지라도 음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얼마나 됐더라?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뭘 해야 돼? 먹을 것을 주어야 돼. 물론 육의 양식도 줘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돼. 생명의 양식을.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이 정말 생명의 양식인가? 깨끗한 양식인가? 정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게 있는 것 지극히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서 누가 역사하시게? 성령님께서 뭐하게? 먼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영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가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것이 뭐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줘야 된다? 내가 줘야 된다. 그럼 내게 있는 게 보잘것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에 내가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양무리들에게 정말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